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를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부대를 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부대원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부대원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대대장님과 간부님들, 우리 용사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시편 84편의 제목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곡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84편은 경쾌한 곡조에 맞추어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시의 기록 연대는 2절에 주의 궁정이 언급된 것으로 모아서 아마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짧은 시 속에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으며, 결론적으로 그 길은 곧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나오는 과정이 비록 순탄하지만은 않지만 일단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는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순례자인 시인은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다 못해 병이 날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본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을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이라고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모두 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표현은 주의 장막의 외적인 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으로서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 곧 영적 은혜의 풍성함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27절 말씀에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란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예배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성전 터만 남아있지만 이 예배소 교회는 교인 수나 교회의 사업 규모 면에 있어서 큰 교회였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였지만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란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두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낳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주의 집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의 집을 사모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요, 주의 집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풍요로움이나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주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집인 예배당에서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로젠버그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공부는 못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벌어서 꼬박꼬박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져 있는 11조를 드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업가의 재능을 주셨고요. 10대에 이미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돈을 제법 모은 후에 30세에는 점심을 배달해주는
모빌런치 서비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적인 도넛 상표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던킨 도너츠입니다. 현재 던킨 도너츠 점포는 미국에만 17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 세계 100여 개국에서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도 많은 미국 경찰들은 주로 던킨 도너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그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심 식사를 일터 근처로 배달해주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게를 주로 외진 곳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배고픈 서민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팔고 남은 도넛은 정말로 밤낮 없이 고생하는 이 경찰들에게 공짜로 나누어주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통에 본의 아니게 강도들의 타깃이 되었던 이 던킨 도너츠 점포는요, 도리어 이제 경찰들로 북적거리는 가게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경찰들이 이 던킨 도너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는 72세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식이 성공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노젠버그, 그는 세상적으로는 못 배우고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사회적인 배경도 없었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할 확률이 거의 제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알고 예배당을 사랑하여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요,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순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84편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은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이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의역해서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순례자가 주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대로처럼 활짝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천국으로 가는 대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 인간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곧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국가 최고 권력자가 살고 있는 청와대도 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곧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에서요,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난관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샘은 긴 여행으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파놓은 샘, 곧 물 웅덩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 위해 순례자들이 고통과 난관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될 것이고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러러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가사 중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라는 가사처럼 천국 가는 길이 환난과 핍박에 따르는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다른 종교를 믿었던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가 유산이 되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혹시 하늘에 누가 계시면 저에게 아이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한 이후에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 꿈에 바위 위에 나팔꽃 3송이가 피어 있더랍니다. 결국 저희 집에 3명의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나게 되었지만 어머니는 도리어 절과 남녀 호랑개교를 다니며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평소에도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이성을 잃고 자녀들을 구타했고요. 특히나 교회에 다녀오면 그 매질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 새신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귀신 들린 분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들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저는 전혀 무섭지가 않고 그분과 같이 기도원도 가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더니 정말로 많은 능력과 치유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인가는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오늘은 꼭 너를 죽여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근처에 공사하는 곳에서 상당히 두꺼운 강목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이마를 향해서, 제 머리를 향해서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오늘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눈을 감고 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가 때리는 그 강목이 내 머리에는 닿지도 않고 곧바로 이렇게 튕겨나가서 도리어 아버지 머리를 때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약이 오른 아버지가 더 세게 내려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강목은 저에게 오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마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피를 보면서 무서우셨나 봐요. 부들부들 떨더니 강목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오시기를 엄마랑 나랑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기도원에 지금 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니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그런다 라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됐고 모든 가족들이 또 친척들까지 모두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 때로는 이와 같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환난과 핍박의 험난한 길이지만 그러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저 또한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눈물 골짜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집에 나온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어느 책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나오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행복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 자체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과 예레미야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러분 나무로 깎아서 만든 우상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돌이나 나무 이런 데 비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합니다. 지 혼자 걸어다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게 뭔 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사람들은 무지해서 허황된 우상 앞에 소원을 빌고 이 고목에다 고목나무에다가 소원을 빌잖아요. 큰 나무에다. 그리고 돌에다가 소원을 빌고 이렇게 빌고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도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태양이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도 예배당에 와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높은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것도 역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넷째, 무엇보다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면서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가치관과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들 말합니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고단한 인생의 순례길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유래설을 주장하는 종교도 있기는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믿는다고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번 사는 이 인생에서 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과 같이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기에는 빈부의 차별이 없고 고통이나 아픔이 없고
슬픔도 없으며 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완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오너라 하실 때 가야지, 내가 시간을 땡겨가지고 미리 가면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고단한 순례의 길이 끝나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뿐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도 함께 천국에 가기 위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아무 생각 없이 조상을 섬긴다면서 죽은 부모님께 절한다면서 절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부모님이 뭐 돈을 좀 안 주거나 잔소리만 해도 직계존속 사례가 이루어지는 세상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계실 때 불효해놓고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아니면 잘한 사람이면 그 부모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을까? 이제 신이 됐으니까. 뭔 신이요? 귀신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도 복을 못 줬는데 뭐 죽어서 다 썩은 시체가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조상제사의 유래를 찾아보시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추석에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핑계로 귀신을 섬기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며 도리어 우리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전하는 신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84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궁전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태양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진정한 행복이란 아등바등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을 사모하며 그곳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의 순례길을 무사히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편 84편을 근거로 만들어진 축복의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감미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을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11조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도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며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 코로나 이겨내고 하루 좋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예배당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그곳에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태양이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며 거짓을 일삼고 남에게 해를 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